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대원의 성도들과 가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절이 사실은 교회의 생일이에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 성령 강림절은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났기 때문에 교회의 생일이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신자는 저절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을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훈련을 받는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회의 훈련을 통해서 신자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래서 훈련받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데요. 믿는 것은 혼자도 가능하지만 신자로 사는 것은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사부 예배 때 평신도 선교 훈련 같은 것은 여러분 꼭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 결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집 부리지 않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른 신자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가 크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그래서 구별되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자기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헌금을 드리잖아요. 제가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핸드폰은 저한테 날라오거든요.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은 성도들이 굉장히 믿음이 성숙해졌다는 것을 제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 사부 예배 때 이렇게 일본의 고다에라 목사님이 오시라고 임원들 참석하라고 했더니 저한테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10,000원 헌금은 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안 해도 된다고. 가뜩이나 부담이 되니까 그냥 오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면 헌금해야 된다는 생각을 당연히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되어 있고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언뜻 보기에는 비슷해 보지만 많은 점에서 달라요. 어떤 점에서 그런지 오늘 3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를 얻는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부터 힘을 얻으시나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요, 아주 가관입니다. 핸드폰에 손자, 손녀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아니 원하지도 않는데 제 앞에 자꾸 들이댑니다. 심지어는 동영상까지도 틀어서 보여줍니다. 어때? 그리고 칭찬 한마디면 입이 귀에 걸립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 목사님하고 친해지는 방법은 손자 칭찬하는 거예요. 그분의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오냐? 손자에게서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힘이 오나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힘이 오는 거죠. 들에 피어있는 꽃들이나 식물들이 햇빛을 향해서 몸을 움직이는 건 아시죠? 우리 교회에 올라오시다 보면 계단에 식물들을 좀 놔뒀는데 햇빛을 좀 오랫동안 안 비춰줬더니 이 식물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방향이 틀어졌어요. 어디로? 비상구 불빛을 향해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비상구 불빛이 대단히 센 것도 아닌데 그 빛이라도 받겠다고 몸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햇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야 되고 우리의 손은 주님께로 올리고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와 많이 다르거든요. 그들이 힘을 얻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땅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겁니다. 땅을 갈고 엎어서 거기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싹이 나면 자라서 열매가 맺게 하고, 열매를 거두면 그 열매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돈이랑 바꾸죠. 다시 말해서 땅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는 것은 뭘 하기 위한 거예요? 돈 벌기 위한 거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걸 통해서 달마다 뭐가 들어와요? 샐러리가 들어오잖아요. 통장에 월급이 꽂힙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래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도 역시 땅에서부터 오는 거죠.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 그 후보들이 얼마씩 돈을 썼는지 아세요? 최소 1인당 30억을 썼다 그래. 놀라는 분이 한 분 계셨네. 누가 놀라셨네. 아니, 우리 태원교회 성도들은 하여튼 통이 커가지고 30억 가지고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최소 30억. 그러니까 권력을 잡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인 거예요. 사람들의 눈은 항상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을 거두기 위해서 항상 손이 땅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떤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손을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죠. 사람들은 땅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만약에 그 힘을 받지 못하면 절망하고 분노하고 더 많이 땅을 파내려고 합니다. 땅을 파다 지하실을 만나게 되죠. 땅을 파도 끊임없이 파내려가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것을 가소롭게 여깁니다. 자기의 손이나 자기의 힘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바라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면 분노하고 상처 입고 무너져 내립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5절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디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니까 정말 이 박해가 두려워서 숨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You get the power. 너희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그때서부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10일 동안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힘입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오순절 날이 임했을 때 하늘에서부터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불의 혀같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방언하기 시작했고, 전에 없던 힘과 능력이 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숨어있던 제자들이 거리로 나가서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언젠가 주유소인가요? 거기에 이런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어요. I'm your energy. 보셨나요? I'm your energy. 여러분들 집에서 나올 때 아내한테 I'm your energy 한마디 해주고 나오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출근한 남편한테 I'm your energy 이래도 너무 좋겠어요. 나는 당신의 에너지다, 힘이다. 그런데요, 사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힘이야. 힘의 근원이야.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을 파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도 이 땅에서는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붙어주시는 그런 에너지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영향을 받는 방향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영향을 주는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버나 뭐 이런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하고 TV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막 옷 입고 나와가지고 막 옷 선전하는 사람들 인플루언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이 입었을 때 아무리 멋져도 내가 입을 때는 그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절대 안 나오지. 있을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몸이 맞춰진 사람들이에요. 만에 안에 천에 안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볼 땐 멋있었는데 내가 입으니까 안 어울려. 그러면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물건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영향을 받고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아요. 아내가 막 뭐라고 하면 야단치면 남자들은 기운이 빠져가지고 힘없이 하루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때문에 부모가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요. 직장 상사 때문에 내가 완전히 좌절하고 사표를 썼다 찢었다 이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는 존재다. 근데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점점 인내심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주먹이 날라올 수 있어요. 제가 차를 잠깐 세워놓고 물론 이렇게 좁은 길이었습니다만은 짐을 내리려고 잠깐 깜빡이를 켜놓고 짐을 내리는데 뒤에서 오는 차가 빵빵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막 얼른 서둘러서 다시 차를 뺐습니다. 사람들은 조금도 참아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그럴 만도 해요. 작년서부터 우리나라 계엄 때문에 아주 사는 게 아니었잖아요. 스트레스, 있는 스트레스, 없는 스트레스 정치인들 때문에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다 핸드폰 갖고 계시지만 문자, 카톡이 다 날라오잖아요. 거기 문자를 받거나 내가 막 기쁠 수도 있습니다. 그 문자로 인해서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문자 때문에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계시나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하늘로부터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죠. 사람들이 막 수군대고 예수님을 욕하고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의 무리가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소리들을 듣고 유혹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온갖 부정적이고 악한 소리에 영향을 받던 제자들이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니까 세상 소리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의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가져다주는 사고방식으로 세상적인 유혹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살려면요, 맨날 유튜브 이런 거 보고 맨날 TV 보고 이런 거 볼 게 아니고요,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늘 읽다 보면요,
시간 남을 때 유튜브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읽으면 성경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재물의 흐름의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에너지의 흐름의 방향이 달라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은 뭐라고요? 에너지. 그래서 자꾸만 자기 쪽으로 모으려고 합니다. 돈이 생기면 힘이 생겨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는 99세, 이제는 이 몸에 소망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셨어요. 그래도 제가 돈을 보내드리면 되게 좋아하십니다. 쓸 데는 없는데 돈은 뭐예요? 에너지.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용돈 나눠주는데 그게 힘인 거죠. 노인들한테 돈이 없으면 힘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돈이 빠져나가면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내 돈을 나눠서 다른 사람을 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내 에너지를 빼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내 힘이 약해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같은 돈? 모르시나 보네요. 역 같은 돈 이거 아니고요. 피 같은 돈. 들어보셨죠? 피 같은 돈이에요. 아니 돈이 피 같으니까 그 피가 빠져나가면 안 돼. 한 푼이라도 누구 주면 안 돼. 그러니까 교회 와서 헌금하는 것도 받아받았다면서 하는. 나눠주는 것도 받아받았다는 거. 왜? 내 피 빼는데? 내 피 빼가지고 주는데 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보면요. 나누는 게 굉장히 인색합니다. 제가 보면 믿는 사람이 나누고 믿는 사람이 베풀지 안 믿는 사람은 엄청 인색해요. 하나 커피 한 잔도 안 삽니다. 왜 그럴까요? 내 돈이 새어나가면 내가 죽는데 왜 나눠?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돈은 뭐예요? 도구예요. 툴이에요. 툴.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셨어. 왜 주셨을까요? 선한 일 하라고 주신 거예요. 착한 일 하라고 주신 거예요. 주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사용하는 그것이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방법이죠.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막 주일 되면 막 온라인으로 막 헌금이 쫙 들어오고요.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많이 헌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야쿠르트 지원 사업을 합니다. 하루에 1,000원 좀 안 되는 돈이에요. 근데 그게 한 달이면 24,000원. 1년은 모아보세요. 얼마일까요? 거의 3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죠. 그 돈을 적금을 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1년 있으면 그 돈이 나한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난한 사람 위해서 나눠준다고요? 독거노인들 위해서 나눠준다고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 얼마나 돼요? 없어요.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래서 순종하고 주는 거지. 여러분, 성도들에게 돈을 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대답이 왜 없으세요? 성도들에게 돈을 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면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학계 2장 8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도 누구 것? 하나님 것. 금도 내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잘 나누는 관리자로 총지기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땅에 쌓아놓고 만약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총지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에너지의 흐름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는 기록의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물건을 필요한 대로 나눠주고 공급해 주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이 사라졌다는 거죠. 제가 필요한 것들을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냥 나눠줬다는. 사랑은 거두는 것, 모으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젠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바라기는 하늘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세상을 흘려보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